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일 있겠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죽을 뻔한 일이 있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참 위험했고 죽을 뻔한 사건, 일들은 어릴 때지만 굉장히 생생히 기억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로 뭐냐면 수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숫양, 그 양이 내 목숨을 대신하는 제사로서 피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순간 이삭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평생을 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삭에게 딱 각인되어 버린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그 각인된 그 이삭이 앞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사건인데, 그 다음 보면요, 24장부터 25장에는 이삭의 개인의 가정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고, 또 더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후대의 응답을 받는 것이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삭에게서 업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 업이 바로 100배의 응답,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그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샘, 물, 그 근원을 얻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받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든 경제든 간에 100년의 응답 받을 자는요, 먼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100년의 응답, 전도운동의 100년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놓치게끔 하고자 속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전체를 두고 응답받는 것을 놓치고,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놓치고, 그리고 딴 데로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속고 그리고 다른 데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시아 전도운동의 한 축으로 쓰임받았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사탄은 뺏어버리도록, 그 속에서 속이도록 막 역사했습니다. 뭘 가지고 역사했습니까? 결국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말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육의 욕구, 그죠? 욕심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말, 일, 이 속에서 오는 불만과 갈등을 가지고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모든 것에 불평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 운동 속에 100년의 응답을 받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전도 운동 속에 100년의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반짝했다가 그냥 쑥 없어지는 자 되지 말고, 3년 5년 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이 100년의 응답을 받아가는 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바꿔야 됩니다.
편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뀔 때 내 현장도 바뀌어요. 그 지난주 말씀은 100년 응답 받는 자였지만은 오늘은 100년의 응답 받을 현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어떤 현장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가정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자꾸 기도할 제목 업의 현장이에요. 경제 현장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 가야 될 미션의 현장이에요. 그걸 오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가정의 현장이지요. 가장 우리가 사랑으로 되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 육신 이 세상의 욕망은 이 가정조차도 무너뜨려 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참,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까?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으면 그것도 죽여놓고 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그런 가운데 이 가보면 돈 문제, 얼마나 그 속에 이게 육신의 이 욕구, 땅의 것, 유산으로 남겨진 돈 앞에 나오는 부모 자식 간의 비정함, 참 우리가 많이 보면서 저럴 수 있을까? 자녀를 버렸다가 갑자기 나타나 알고 보니까 돈 때문이었어.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전부 다 공분을 사고 이거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뭐 받을 권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군요. 구하라법인가 뭔가. 그러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요. 왜 그럴까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전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가정의 상처, 가정의 이 많은 고통, 문제들이 발생되고 또 그게 뭐 한 번입니까? 가정은 오랜 긴 일이 아닙니까? 그 삶 아닙니까? 오래도록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 하지만요, 복음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가정 가문을 새롭게 하고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년의 응답 받는 자로서 주님이 주님 선다면 하나님 내 가정을 또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해 수용 초월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100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면 요셉,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요셉이요, 자기 태어나는 그 가정이 문제 가득해요. 뭐 어머니가 4명이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속에서 오는 상처와 문제 속에서 요셉이 미움을 받고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요, 막상 현장에서 당하고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모든 말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이 없으면 그 속에 묶여버리고 그 상처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은 그 사람들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가정의 상처 속에서 그 인생이 자기가 무너지고 속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었습니다. 현장에 부딪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요셉, 렘넌트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형들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형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발견될 때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100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바로 100년의 응답 받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그지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음의 언약이 임하여 살아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그 가족들이 나를 통해 살도록, 또 후대를 살도록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본다면 우리 집은,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것으로만 다 되지만은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이 가정에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이유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었어. 부모님보다 연령으로는 앞설 수 없잖아요. 어차피 연륜으로는 앞서졌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언약 잡은 자는 요셉이 살려버리는 것처럼 렘넌트는 이해하고 수용을 초월하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상대를 볼 때 남편도 아내를 두고, 아내도 남편을 두고, 부모는 자녀를 두고, 자녀는 부모를 두고, 그렇게 살리고 언약으로 살려내는 100년의 응답받는 자가 되더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18절부터 21절이 바로 가정에 대한 거였죠. 18절부터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남자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딱딱 주면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네 아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고요. 또 21절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면 질이 그런가 봐,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남자의 월질이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 진짜로 남자들이 더욱더 복음뿌리 각인돼야 됩니다. 워낙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많아요. 욕심껏 많아요. 세상 욕심 많아요. 그거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상처 주고 노엽게 하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죠.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요즘 세상의 문화 속에서 페미니스트들, 페미들은 딱 이 구절 보면요, 몸서리 칠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 듣는 순간요, 권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인권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복종의 단어 쓰지만 진짜로 굴복시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네 몸이라 한 몸이라고 했듯이 사랑으로 정말로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가정, 또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내가 살면서 이들을 살려야 될 그 사명, 내가 응답받을 현장, 그것으로 봐야 돼요. 그것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 어떤 사람은 페미가 팍 들어가 있으면 그 눈으로 보고, 가정도 그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보고,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정의 현장, 100년의 응답받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0년의 응답 받을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의 응답 받을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직업, 학업, 경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한 이 100년의 응답을 우리 업과 경제에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업과 학업과 내 분야가 전도운동 속에 또 선교 속에 100년의 응답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노예로 끌려오지만 노예는 비참하고 제일 밑바닥이고 제일 하위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100년의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속에 총리는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왕빼.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후대 속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아까 말했던 우리 이삭이 언약을 다 각인되잖아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족속을 살릴 언약을 이삭은 딱 붙듭니다. 붙들어요. 그게 창세기 26장 2절에 4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족속을 살리라는 이 언약, 이거 딱 줍니다. 이삭은 그거 딱 잡습니다. 예, 그거 딱 붙들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현장은 이게 아니야. 말씀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돼. 지금 그 현장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핸디캡이 많고 너무 견제가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사업하고 뭐 이게 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막 자기를 26장을 보면 또 뺏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막 얼마나 그런 게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여러분 사업 잘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눌러버리고 뺏으려고 하고, 그게 이게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막을 수 없는 것은요, 12절부터 13절,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종들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아버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오는 방해 근원에도요, 샘 근원을 얻어버려요.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붙였다 합니다. 이 르호봇이란 것이요, 뺏고 뺏기고 그러고 계속 견제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르호봇은 뭐냐면 넓어졌다 이 뜻입니다. 넓어졌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이삭은 넓어져요. 계속 확대되고 계속 그래서 번성해 되고요. 그 나중에는요, 더 이상 다투려고 해도 다툴 수가 없는, 경쟁이 안 되는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 안 되는 상대가 딱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 경쟁이 안 되는 축복,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100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뿔이 채질된 이삭에게 주셨고 렘넌트들에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계속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편집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와 일과 업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땅의 지체의 욕구, 성공, 탐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걸 위한 것이 아니죠. 복음 위한 경제입니다. 전도 선교 속에 숨은 경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언약을 잡고 성도는 내 업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은 견제를 받고 지금은 뺏기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직장 다니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모든 우리 여러분의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우리 4장 1절까지의 말씀이시죠. 읽어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2절 뭐랍니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고 혹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내 업 속에 있는 약속을 잡고 성실하게 하라.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학업 성실하게 해야 돼요. 다 1등 할 수 없지만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상전을, 네 위에 상전이 있잖아요. 오너가 있을 수 있고 뭐 위에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상전을 주께 하듯 하라. 그 뜻은요, 성실하게 인정받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란 말은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일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위에 사람도 있지만 이 일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업의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내 분야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주의 일, 응답받을 약속을 잡고 응답받아야 될 현장인 거예요. 그걸 두고 주님의 일처럼 성실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1절은요, 위에 상전도 있고 상사도 있고 그런 오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업은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있잖아요. 하늘에 상전이 있다. 이 말은 내 인생과 이 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너라는 사실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너시고 이 업의 오너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100년의 응답받는 경제 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속에 헌신하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속에 수임받는 경제 현장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학업도요. 이거 언제 이거 어떻게 이게 알고, 이 학업의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각자 업인데 업도 시간표잖아요. 학업할 때 있고 뭐 직장 다닐 때 있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학업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100년의 응답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돼요. 그 현장이라는 것은 100년의 응답받을 현장이며 그릇이지요. 우리는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듯 또 골로새 교인들을 두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네 업의 현장에 응답받으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0년의 응답받을 현장이 어디죠? 결국은 우리 미션의 현장입니다. 미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뭘 위해 역사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증거되어야 그 사람이 살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그 세상을 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삽니다. 세상 살리는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를 사용하셔요. 진짜 언약 잡고 응답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이삭은 업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삭을 통하여
우리 산업선교 때 메시지 하겠습니다만은 진짜로 2, 3, 7, 5천 종족의 응답 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도 우리의 미션의 현장.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려야 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전도 선교 속에 담겨있는 미션, 분명히 나를 통하여 살려야 할 주변 외인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 그 골로새 교인 지금 아닌 바깥 사람, 누구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들을 살려야 될 외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무관심하면 이들은 절대로 복음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정말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은 거기에 무관심하고 전부 땅의 지체 욕구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면 그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미션은 다 놓쳐버리죠. 어떻게 100년의 응답 받겠습니까? 저 이단들은, 저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은 촉각을 세우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여기에 무감각하고 성도가 여기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100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진짜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도 언제 살려야 될까 기회에 포착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그래서 항상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요리할 때요, 예를 들면 쉽게 달걀 후라이 할 때 소금을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넣어야 되지. 왕창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요쪽 고르게 넣어야 되지. 계란 달걀 몇 개 구우는데 이쪽만 이만큼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르게, 그리고 적당하게 해야 되지. 말도 그래야 해야 된다. 왜?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맨날 실실 입에서 새는 소리 해가면서 상처 주고 막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지자랑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때 지혜롭게, 저 사람 말 들으면 왠지 힘난다 이래야 되지. 저 말 들으면요 기분 나쁘다 이래되는 실실 날마다 그렇게 새는 말을 해나가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외인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저 사람에게 해서 다르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장, 미션의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2절에서 3절이 나오 그 말씀이 있죠. 2절에서 3절. 또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 현장에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려야 될 사람, 살려야 될 현장 주셨는데, 근데 그 현장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은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문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미션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미션, 내 현장 살려야 될 외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도학교를 쭉 하면서요, 이제 오늘 내일로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또 가다듬고 또 새롭게 해서 다음에 이제 또 시작할 것인데, 참 감사해요. 빈 곳의 현장을 살릴 하는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교회 내와 현장으로
거의 한 30군데 하나님이 세팅이 되어서 문을 거의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럼들을 쭉 듣는 가운데 한번 이 포럼을 들었어요. 우리 최성균 집사님이 지난번 우리 산업선교하면서 우리 금융 분야 하는 가운데 딱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우리 김상민 장로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확인되고 같이 기도해. 그러면서 너무 힘나고 좋아서 그런 가운데 전도학교 쭉 하면서 하나님, 여의도에, 내가 일하는 여의도에 문이 열려지도록, 내 회사에, 우리 회사에 문이 열려지도록, 그걸 두고 마음 품고 기도 조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두고 같이 해야겠다 하는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같이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소통이 되고 하면서 그 회사에서 송대리라는 한 분이 문이 열려버리네요. 연결이 돼버리네요. 그리고는 이제 참여하면서 7월 첫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서 지교에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또 외인을 향하여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상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중심을 담고 헌신하고 혹 그걸 위해서 손해볼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하면 100배나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100배, 분명히 100배 받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헌신하면 100배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릴 자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미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 그 현장을 두고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100배 축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100배, 100년 이 축복을 약속하시기에 이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100년의 응답받을 현장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진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